4절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시험 치다 고생이 많죠. 몇몇 얼굴들 보니까 시험이 끝난 얼굴도 있지만 대부분 시험에 적절하게 잘 찌들어 있는 그 표정이네요. 또 시험 기간이 또 이렇게 되게 날씨가 후덥지근해요. 후덥지근할 때 무엇이 제일 만병통치약이에요? 에어컨이죠, 에어컨.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시원한 에어컨이 어떤 에어컨일까요? 아직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어른들은 뼈저리게 될 것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시원한 에어컨은 내 에어컨은 아니라 네 에어컨이에요.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까. 그럼 네 에어컨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곳은 어딜까요? 수련회 가면 24시간 내내 전기세 걱정 없이 마음껏 에어컨을 틀 수 있어요. 얼어 죽을 정도로 괜찮으니까 수련회 같이 피서 가도록 합시다. 자, 오늘의 질문. 친구들이 이 기독교에 관심이 없고 거리감을 느끼는 이유가 아닌 것은 1번 교회나 예수님보다는 교회에 가면 주는 상품권이 더 관심이 많아서. 2번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지 않아서 교회에 가면 왠지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 것 같아서. 3번 교회는 그다지 재미가 없는 곳인 것 같아서. 4번 교회에는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5번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교회와 기독교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관심 있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서. 이 문제를 만들면서 좀 씁쓸했어요. 이게 보면 다 틀린 말이 아니죠. 다 어느 정도 맞는 말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4번은 틀렸잖아요. 4번은 앞뒤 좌우를 한번 둘러보면 다 잘생기고 예쁘잖아요. 맞죠? 굳이 다른 곳에서 남친 여친을 찾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잘생기고 예쁘죠. 미안해요. 아니야. 거울을 보면 잘생기고 예쁜 것 같은데 앞뒤를 돌아보는 순간 안 그런가요? 미안해요. 어쨌든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으려면 기독교의 기본적인 어떤 흥미가 있고 관심이 있고 어떤 친근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 다니고 있어도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오는 사람도 많잖아요. 어떤 관심이라든가 그런 거 없이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내가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교회도 기독교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관심을 가질 기회조차도 없는 경우들도 있죠. 또 그냥 한번 믿어봐. 일단은 교회에 와봐. 다니다 보면 자연적으로 다 알게 돼. 틀린 말은 아니지만 무조건 교회에 간다고 해서 어떤 관심이 생기고 다 알게 되고 그런 건 아니죠. 분명히 교회의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게 하거나 어떤 관심이나 흥미를 끌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람이 가장 맥이 빠지는 경우가 언제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미 모든 것이 다 뭐 결정이 나는 경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삼성 라이온즈가 남은 모든 경기에서 70% 이상의 엄청난 승률을 올리더라도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되면 그냥 뭐 꼴등을 하지 말고 그냥 뭐 KT보다는 잘하자 뭐 이런 생각으로 동기부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냥 흐지부지 하다가 시즌이 끝날 수도 있어요. 맥이 빠져버리죠. 어떤 이 시험을 쳐야 돼요. 시험을 치는데 뇌과목 시험이 다 패스가 돼야지 어떤 뭐 자격증을 딸 수 있어요. 그런데 평균이 이렇게 80점이 돼야지 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네 번째 시험에서 100점을 맞아도 평균 80점이 안 돼요. 그럼 마지막 시험 칠 맛이 생겨요, 안 생겨요? 완전히 맥이 빠져버리죠. 마지막 시험을 치는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핵심 교리 중에 하나 중에 작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작정. 뭐 우리가 쉽게 말하잖아요. 수련회 가기로 작정했어. 당연히 전참하기로 작정했지. 이런 작정 말이에요. 너를 보니 어떻게 결혼할지 도저히 감이 안 잡힌다. 너 맞아 죽으려고 작정했구나. 이런 작정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어떤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 있죠. 목적과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이 세상과 사람을 향한 목적을 세우셨어요. 하나님도 이 세상을 향한 목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거예요. 작정.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과 사람의 작정. 그러니까 사람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의 차이점이 뭘까요? 사람이 세운 어떤 계획이 잘못되면 목적을 다 이루기가 힘들어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것이 차이예요.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하나님의 작정은 그 자체가 목적이고 계획이고 실행이기 때문이에요.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 자체가 목적이고 계획이고 실행이다. 한 번 작정하신 것은 어떤 변하거나 바뀌지 않고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작정하신 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모든 것이 선하고 완전하고 조금의 실수도 있을 수가 없어요. 이 교리에 따르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뜻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작정을 벗어난 인들은 이 세상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다 작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계획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목적에 따라서 다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것, 그렇게 해서 죄가 들어온 것, 죽게 된 것, 실패하는 것들, 실수, 가난, 질병, 슬픔, 환경의 파괴, 심지어 사탄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죄와 사탄까지도. 왜? 어쨌거나 그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만드신 거기 때문이죠. 자, 이 말을 들어보니 어때요?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죠. 용납이 안 되죠.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도 다 하나님의 책임 때문에 들어온 것 같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시험을 치는 것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니.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시험을 치고 있다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하나님께서 죄를 작정하지 않으셨다면 그것도 뭐 적당히 좀 살다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라 사람을 짓자마자 아담이란 거 하와를 짓자마자 그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니. 그렇게 작정하지 않으셨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왜 죄까지 작정하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만약에 죄를 작정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에덴 동산에서 막 독사랑 같이 독사를 몸에 막 두르고서 호랑이랑 같이 입에 머리 넣고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잘 살 건데. 그리고 이런 생각들도 해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치킨을 시켰어요. 치킨을 시켰는데 이 닭 날개를 먹으려고 이 닭 날개에 손을 대는 순간 갑자기 손을 바꿔서 닭다리를 들었어요. 닭다리를 먹었어요. 하나님은 갑자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작정하신 거니까 내가 갑자기 닭날개에 손을 댔다가 다리로 집은 것을 다 알고 계셨을까? 네. 머리에 있는 새치를 뽑으려고 딱 뽑았는데 이게 새치가 아니라 검은 머리예요.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 계획하신 것일까? 지금 기말고사를 치고 있는데 내가 몇 점을 맞을지 이미 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언제인지도 모를 그때 다 누구 몇 점, 누구 어떤 과목 몇 점 다 정해진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이런 생각이 막 계속 들다 보면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가게 될까요? 이 작정의 하위 개념으로 이 예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같은 의미인데 범위가 조금 달라요.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간과 천사에 대해서 작정하신 것을 말해요. 조금 더 하위 개념이죠. 인간과 천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과 천사 중에서 일부는 선택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일부는 선택하지 않으셔서 영원의 사망에 머물게 하신다는 거. 이것이 예정이에요. 작정이랑 비슷하지만 좀 더 범위가 좁은 거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사람과 믿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일지도 모르는 창세 전에 이미 다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교회에 가도 구원받기로 예정되지 않았으면 천국에 못 가는 거네? 확률은 반반인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나는 선택된 사람이니까 어차피 나 천국 갈 거니까 평생 나 혼자 재밌게 즐기다가 마지막에 좀 잘 살다가 천국 가면 되겠네?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를 건 없어요. 부모님이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천국 간다고 했어. 목사님도 여러분들 다 구원을 받았어요. 이랬으니까 교회 좀 빠지고 수련회도 좀 안 가도 되고 신앙생활 적당히 해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겠네. 어차피 구원받기로 결정났으니까. 목사 될 사람, 장로 권사 될 사람 다 정해져 있을 거고 나는 장로 권사 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교회에서 적당히 왔다 갔다 하다가 별로 성경이 필요도 없고 그렇게 살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이런 생각들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이게 왜 틀린 말이에요? 틀리지 않죠. 이미 다 하나님께 작정해 놓으셨는데 목사님이 지금 한번 지금 잠깐 지금 한번 버벅거렸잖아요.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신 거고 다 알고 계신데 틀려요? 이제 아니란 걸 알겠는데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가 않죠. 이 문제는 상당히 난제라서 이 작정에 때문에 이단들도 많이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목사님도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100%다 이해를 못하겠어요. 유한한 인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할 수 없다는 것이 기독교의 전제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앞으로에 있을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갑자기 재치기를 할 거 이것까지도 다 작정해 놓으셨다는 것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명확한 답을 제시해 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목사님이 이것들을 다 이해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주면 둘 중 하나죠. 목사님이 아주 교만한 사람이거나 사입이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정답은 뭐냐면 사람이 알 수 없다예요. 사람이 알 수 없다. 어떻게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예요. 이렇게 하고 설교 끝나면 끝이에요. 사실 다 이해할 수 없는 문제니까 의심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믿으면 돼. 이러면 편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적인 고민이 해결될 수가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작전과 관련된 궁금증에 대해 몇 가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들은 조금의 오차나 실수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도 그것은 절대로 어떤 오차가 생긴 거거나 실수가 아니에요. 실화 이야기를 해줄게요. 실화예요. 한 교회의 청년부에 막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서 막 새벽 기도를 막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어요. 한 자매가 있었는데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데도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와 정말 제일 대단하다 이런 소리를 듣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도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를 섬기면서 또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새벽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려고 횡단보도 앞에 서 있었는데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 때문에 그 사고를 당해서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싫어요. 정말 싫어요. 하나님의 뜻이요? 여러분 이게 알 수 있나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인데 알 수 없어요. 안다고 해도 여러분 이게 받아들여져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새벽기도까지 와가지고 젊은 청년이 자매가 신호등 앞에 서 있었는데 운전 때문에 사고를 나서 죽었다는 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셨다는 게. 그런데도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기쁘고 선하신 뜻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전하게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자매를 그렇게 하나님 품으로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군가 말하죠. 당신이 그 사람의 가족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물론 다 이해할 수 없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 사람에 가가지고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기뻐하신 뜻입니다. 말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이해하기 싫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수하지 않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 생각하는 믿음이 믿음 그러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모든 것은 온전히 완전하다. 이 말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목사님도 이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작정은 이거 안 넘어가네? 네. 운명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모든 것을 다 작정하셨고 그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모든 것이 다 창세전에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운명론 맞죠? 작정이라는 게. 내가 이번 수련회에 갈지 안 갈지조차도 이미 정해져 있다. 운명론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모든 것들을 다 작정해 놓으셨으니까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팔짱을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셔서 팔짱을 끼고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내가 작정한 대로 잘 되고 있나?
이게 구경하고 계실까요? 운명론이라뇨. 세상을 시계처럼 만들어 놓고서는 일절의 간섭도 하지 않으시고 프로그래밍 된 대로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고 계실까요? 그럼 우리는 결국 뭐 하나님은 뭐 그러다 치고 나는 꼭두가시처럼 정해진 대로 운명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가요? 애매하죠. 자, 이런 궁금증에 직접적인 답을 줄 수는 없지만 힌트를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자유의지. 자, 우리가 하나님이 작정한 대로 움직이는 로봇이라면 죄를 지을 수도 없겠죠. 로봇이라면 어떻게 죄를 지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프로그램 해놓고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 딱 입력해 놓으면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슬픔과 고통이 있지도 않았을 테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로 만드셨어요. 인격체로.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왜 그러면 이 자유의지를 주셨어? 그렇게 인격을 주셨어?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짓게 하셨냐? 뭐 어떡하라고 그러냐? 로봇을 지은 것도 아니고 로봇을 지으면 이상하니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죄를 짓고 어떻게 하라고요? 만약 여러분들의 뭐 남친, 여친 혹은 미래의 남친, 여친이 아무 영혼도 없이 너 좋아해, 잘생겼어, 예뻐, 만나니까 좋아, 최고야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아무 영혼 없이 그래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에 이것처럼 기계적으로 아무 영혼 없이 하나님 예배합니다. 영광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이고 영광일까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운명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우연의 반대가 필연이지 자유의 반대가 필연이 아니라는 거죠. 자유의 반대는 강요예요. 강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팔짱 끼고서 시계추처럼 돌아가는 세상을 구경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삶에 대해서 반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운명론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껏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대로 살아가는 거죠. 수련회에 가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 마음을 거부하고 억지로라도 수련회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가는 발걸음을 옮겨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을 완전히 알 수 없어요. 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모든 것, 구원조차도 이미 다 결정이 된 상태니까 지금 교회 나가도 소용이 없어. 나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을 믿으면 돼. 이 말의 오류가 뭐예요? 이 말의 오류. 전제가 잘못됐어요. 전제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선택을 받았는지 안 나오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것인지 어떻게 단정할 수 있어요, 사람이?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선하고 완전하신 뜻을 다 헤아려 알 수가 없는 존재예요.
뭐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가 진짜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겨우 내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아, 내가 구원받은 존재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택을 받았구나. 이것을 내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확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믿음과 내적인 확신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내가 구원받았으니 다 됐다. 그냥 대충 살자. 이것이 아니라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도 믿음으로 살도록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다 알 수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절대 교회에 가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있고 천국에 못 들어갈 것 같으니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전해야 하는 거예요. 혹시 기회가 된다면 수련회 함께 가보자 라고 말해볼 수 없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친구를 예수 믿게 하실 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더 많이 이 땅에서 미리 하나님 나라를 그 하나의 영광과 기쁨과 만족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안다면 이 은혜 안에서 살려고 할까요? 생각해 봅시다. 아니겠죠. 정말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이 100% 확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서 너 100% 예정된 사람이야. 맞아.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열심히 살아갈까요? 아니죠. 매일 방탕과 방종과 게으름 속에서 비전과 사명과 목적 없이 살아갈 것이 뻔해요. 이것이 사람이 가진 연약함이고 악함이고 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을 다 알 수 없는 것이 은혜예요. 모르기 때문에 은혜예요. 왜? 모르기 때문에 매일매일을 주를 위해서 주를 바라보며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매 순간 깨어 근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뭔가 이렇게 화장실에서 볼일 다 안 보고 나온 느낌일 수도 있어요. 목사님의 이번 설교 시리즈의 목표는 정답이 확실한 답을 주지 않는 게 목표고요. 앞서 말했지만 확실한 답을 줄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음껏 고민해보는 게 목표고 또 나만의 답을 찾아가보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찝찝하게 설교가 다 끝날 거예요.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합시다.